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들 아시죠? 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죠.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한 나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말, 중국에서 있었던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저 옛날에 죽은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많이 가져야 된대. 많이 쌓아놔야 된대. 많이 가져야 안심할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 돈도 많아야 하고 인맥도 넓어야 하고 스펙도 화려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조차 교인의 수가 몇 명인지,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재정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로 교회의 가치조차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쥔 것들을 세어보면서, 그러면서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적으면 불안해하고 남보다 많으면 안심하고 어깨 힘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옳으냐, 이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배경에는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기드온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은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한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위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12절에서 알려줍니다. 당시 이 연합군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미디안 한 나라만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아말렉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되는데, 야 많이 가면 그래도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많이 가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쟤네들을 뿌리 뽑을 수 있지 않겠나? 그야말로 여러분 다다익선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군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메뚜기 떼를 구경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TV 프로그램이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메뚜기 떼가 한번 날면 정말 하늘이 새카맣게 덮이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햇빛조차 뚫고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덮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표현할 때 메뚜기 떼 같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합군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 수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가지고 숫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예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다가 여러분,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뭐처럼 많다고 합니까?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여러분, 혹시 올여름에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저는 해수욕장에 이렇게 가본 경험이 별로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낙타가, 걔네들이 끌고 온 낙타가 얼마나 많으면 해변에 모래처럼 많대요. 게다가 여러분, 이 다음 장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이들의 군대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이 군대 수가 몇 명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최소한 얘네들이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여기에 미디안과 이 블레셋이 포함된 숫자인지 아니면 동방 사람의 숫자만인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한데, 여러분 사실 그걸 떠나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이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야, 이 정도 수면 이스라엘을 이기고도 남을 거다. 우리가 이거 이기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당연한 거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럴 것이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나팔을 쫙 불고 사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거든요. 여러분, 그때 모인 군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때 모인 군대의 숫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몇 명요? 3만 2천 명. 아까 여러분 연합군의 숫자는 최소한 몇 명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4대 1입니다. 4대 1. 그러니까 한 명이서 4명을 싸워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남자분들 계신데 내가 왕년에 4대 1로 싸워 이겨본 적이 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야, 내가 왕년에 13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여러분, 4대 1의 싸움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의 전쟁은 주로 숫자가 결정을 합니다. 숫자가 결정을 하거든요. 오늘날에야 미사일도 있고 총도 있고 이러니까 무기가 얼마나 월등하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 무기가 고만고만한 상태에서는 어느 쪽이 인원이 더 많으냐, 사실은 이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4대 1은 이미 이스라엘로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산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처방을 하시느냐? 겨우 끌어모은 인원이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대요. 우리는 사실 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성경에서 숫자만 읽으니까 그런갑다 싶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 쪽은 끌어모았는 인원이 3만 2천 명이고 저쪽 편은
13만 5천 명. 그것도 적게 잡았을 때 얼마나 더 될지 모릅니다. 20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싸워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싸움이 되겠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야, 너무 많아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안 될 숫자인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고요? 이런 마음 드시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이런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나는 너무 지금 내 상황과 문제가 너무 절박해요. 너무 답답해. 너무 간절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나는 정말 죽겠는데, 나는 너무 간절한데, 나는 너무 답답한데, 나는 너무 절박한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천군 천사 좀 보내주세요. 이 3만 2천 명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천군 천사 10만 명이라도 보내줘갖고, 그러면 우리가 13만 2천 명이 되니까, 그러면 얼추 머릿수가 맞으니까. 그런 마음인데, 기드온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야, 너무 많아.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이 말씀을 받았던 이 기드온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겠는데, 나는 너무 절박한데, 이 전쟁 해보나마나 죽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지금 천군 천사를 밀어줘도 될똥말똥한 판국에 하나님은 마치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야, 너무 많대, 줄여라. 한 나라만 해도, 여러분, 한 나라만 해도 이겨내기가 벅찬데 두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군사만도 13만 5천 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 삶의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 꽃길만 있기를 목사님 축원합니다마는 그런 인생은 없단 말이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 패스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너무 절박해. 절박한데 하나님은 마치 나의 이 절박함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사귀다가 깨어지고 헤어지게 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살아보면 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서 나는 못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찾아 나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그거 너무 많아. 너한테가 아직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전혀 나의 문제에는 이런 방구 대꾸조차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고 스펙도 더 많이,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인턴십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보면 정말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시기에 정말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한번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한번 만나봐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그 기억이, 그 경험이 내 인생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들을 몰아간단 말이죠. 기드온이 모으고 모은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로는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기드온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기드온처럼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 꼭 기억해야 할 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너무도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고 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있는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게 하실 건데, 그렇게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야,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 자기들에게 이 승리의 요인을 돌리는 그런 교만함을 갖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줄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은 사실은 전쟁이 되지 않을 만큼의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 전략을 잘 짜고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정말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숫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32,000명과 13만 2천 명은 전쟁이 안 될 만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4대 1이니까 어쩌다 보면 여러분 4대 1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잘해서 싸웠다고, 스스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여러분, 우리는 참 간사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지금은 이 32,000명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승리하고 났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육신적 의지를 철저히 벗겨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놓을 만한 것,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조차도 사라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어떻게 되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무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툭 건들면 쓰러질 사람인데 깡패 한 명하고 싸워도 거의 죽을 지경인데, 그런 사람이 깡패 10명이랑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 그렇죠. 기적이라고 부르죠.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시기 위해 종종 가장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만 모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32,000명을 가지고 있는지 10,000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32,000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여러분?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물을 먹는 태도에 따라서 또 그 중에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애초에 1%도 되지 않는 300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은요 4대 1에서 전에 32,000명일 때는 4대 1이었는데 이제는 450대 1의 비율이 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삼손이 와도 안 돼요. 450대 1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기드온과 함께 남은 300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 중에 한 사람이다. 13만 5천 명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전쟁 되나? 야, 이거 싸움 되나?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300명이 남았는데 그 300명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뭐냐? 무기가 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나팔, 빈 항아리, 횃불입니다. 이거 무기 맞습니까?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훗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다윗이 정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투구와 갑옷에 방패병까지 따로 떨린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돌멩이 하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죠. 그렇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승리했듯이 기드온의 300용사 역시 초라한 항아리와 나팔로 승리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군 연합군의 그 진영 안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잘 보면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했다고 알려줍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연합군 진영 안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최정예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실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성장에 만드실 때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해서 화살 한 발 날리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했던 무기는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나팔도 항아리도 횃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앞서 집으로 돌아갔던 31,700명, 32,000명 가운데서 300명을 제외한 31,700명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살았다.
야,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나는 전쟁 안 하고 살았다. 그렇게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이 전쟁,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이 31,7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왜 저 300명에 끼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냥 돌아왔을까? 그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서 그저 구경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형식은 달랐지만 항상 같은 내용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면초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였고 좌우는 절벽에 가로막혔고 뒤에는 완전 무장한 애굽의 최정예 기병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여호수아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인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죽을 때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려고 우상들에게 눈이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래?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고 아니면 우상들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신뢰하니? 저 엄청난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믿니? 다윗은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 주워들고서 달려나갔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도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본문은 그저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전쟁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무수한 숫자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도 작고 초라한 300명 그 손에 들린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으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